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큰 비전들을 갖게 되죠. 성령님을 만나면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변하고 한 국가가 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인간은 상당히 놀라운 존재였죠. 태초에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 교회 생명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의 일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갈 때 영은 돌아가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왔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패배자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고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죄악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할 때요, 최후로 미워하는 대상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최후로 미워하는 대상이 생겨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낳아준 부모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신에 대한 미움이 심해지면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죄악 중에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 거듭거듭되는 거죠. 절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절망은요, 사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실로 죄악 중에 빠진 인간의 심령은 죽은 사람처럼 차가워요, 여러분. 아주 차갑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생명은 피에 있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얼룩진 심령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씻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막 아우성치고 정신이 아우성칠 거예요. 태초에 지어진 가장 순결한 상태로 돌아가리라. 생명 기운이 넘치는 영의 상태로 돌아가리라. 막 지금 몸이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 몸을 지배하던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사람들의 오늘날 심령은요, 너무도 차가워요. 겨울날 얼어붙은 땅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녹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녹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살살 녹일 때 우리들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위선자였던가, 나는 얼마나 이기주의였던가, 나는 얼마나 교만하였던가, 나는 정말 참혹한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요, 결코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양심이 반응하고 우리 양심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은 죄악된 생활을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 안에 생명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성령 안에 생명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까? 영이 체인지돼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영이 체인지돼야 돼요. 망하는 인간들은 꼭 망하는 인간들만 만납니다. 안 되는 인간들은 꼭 안 되는 인간들만 만납니다.
사기꾼들은 꼭 사기꾼들하고 그 영으로 돌아다닙니다. 만나면 다 알아봅니다. 너 1번 사기꾼, 나 2번 사기꾼. 잘 압니다. 도둑놈도 도둑놈끼리 압니다. 개들도 알아요. 네? 개장수가 하면 잡아갈 사람인지 안 잡아갈 사람인지 압니다. 바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영의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면 영권의 복이 생기면 사람의 복, 인권의 복이 생기고 인권의 복이 생기면 물권의 복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힘들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신령한 집안이 되고 영적으로 맑은 집안이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럼 물질은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해결되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막에 물을 주면 꽃이 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일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해만 뜨면 땅은 황폐화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메말라버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거듭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 배경의 장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라라는 성경학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심오한 부분까지 배우고 여러 가지 주의 도를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틀어주세요. 네. 오늘 성령이 아주 충만히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다 뜨거워야 됩니다. 네, 완전히 여름으로 돌아온 것 같이 그런 뜨거움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내리면 여러분은 잠깐 뜨겁다가 영원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네, 50분 고생하고 50년 행복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50분 뜨겁고 평생 행복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구나. 수박 겉핥기만 알고 있구나. 너희가 믿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자유 때문이에요. 첫째는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유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영적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네, 성령은 진리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가짜를 알으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악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악한 독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약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우울하고 조울해집니다. 영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고 본질되고 살아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내 모습이 내 자신이 내 본질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15절에서부터 17절 찾아봅니다. 이사야 35장 구약성경이죠. 35장 15절에서부터 17절 35장 찾으셨습니까? 네. 예. 아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성령님과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러한 축복이 함께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고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요, 불안이 찾아와요. 대신 불안이 찾아오면요, 이런 불안들이 찾아오죠. 첫째는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인생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다가오는 죄책감 때문에 또 불안해집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이 세 번째로 다가올 것이고, 맨 마지막은요, 의미가 상실됐으면 죽음밖에 없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책은 주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죄책은 주책입니다.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한 책임감은요, 주님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죄책은 주책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무엇 하나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은 저질러 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일 저지르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팍팍한 인생의 절대 희망인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이 시대를 희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요, 불안이 자꾸 들어와요. 자칭 좀 괜찮다는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으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불안 중에 어떠한 것에도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은요,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종교를 만들어내요. 무슨 얘기냐? 인생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죄를 지으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꼭 미래에 무언가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에서 우리의 행위에 마땅한 대가, 즉 보응을 한다고 자꾸 믿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인생들은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참기 힘든 소욕도 한두 번은 이기지만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수시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인생의 죄는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보람도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 모습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인생들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들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책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주책입니다. 예. 이 말을 누가 자주 쓰시냐 그러면 네팔에 계신 이해신 선교사님이 그래요. 주책이란 말을 이해신 선교사님이 잘 써요. 네팔에서 선교되어 간 백성들이 1%밖에 안 되잖아요. 99명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전도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33년을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책임이십니다. 이러고 이기고 오셨어요. 네. 우리는 그분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10월, 11월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 제 책에 대한 책임은요, 주책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이 불안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잠도 못 자다가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도 하고 자기를 학대해갖고 그때 너 왜 그랬냐고도 하소연도 해보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뺨도 때려보고 머리를 아예 박박 깎아버리기도 하고 자신을 세상과 격리해보기도 하고 실컷 울어도 봅니다. 아니면 통장을 들고 나가서 카드를 왕창 긁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고 심령의 괴로움만 더해갑니다. 심령의 자유함은 전혀 없어요. 어느 때 행복해집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평강을 누릴 자다. 평강을 누릴 자다. 평강을 누릴 자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력해봐야 이런 괴로움과 번민을 벗어나고자 결국 자기 자신을 학대하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포기한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요. 네?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마다 내가 게임 끊으려고 기도했잖아요. 금식도 했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거기까지 노력하는 청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청년들입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셔.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니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영원토록 주인 되어 주소서. 저는 그저 순종합니다. 예,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세상 술에 취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해요. 술, 담배, 마약, 약품, 돈 같은 것들. 육신적인 술뿐만이 아니죠. 지식 추구, 명예 추구, 헛된 권세 추구, 종교 추구, 정신적인 술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술에 자꾸 취해서 방탕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한 마른 땅 같은 심령이 되어버려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늦어버렸지만 돌이켜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마른 땅같이 변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왕창 사고 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창 사고 치면 많이 더 무너집니다. 왕창 사고 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3초 동안만이라도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자유함과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러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줄 때 광야와 같은 심령도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열매 맺는 무수한 나무가 있는 울창한 산림 같은 그런 심령이 된다고 합니다. 숲이 우거지면 동식물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아름다운 밭이 될 때 그 심령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의로워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은 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이 함께합니다. 그 내적인 평안함도 지금 함께합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을 우울하게 괴롭혔던 것들이 지금 쫓겨 나가요. 쫓겨 나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쫓겨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 누가 함께 해주셨습니까? 성령님이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치유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손이 얹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얹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수 피로 명하는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지금 삶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분이 계시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앞길이 캄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선택의 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성령님께 의뢰하세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자유함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큰 소망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여기는 성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남녀노소 가림없이 활기찬 삶이 됩니다. 활기찬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꿈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습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81편에서는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들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우울증에 걸린 한 청년이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좀 유명하죠.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 저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제발 저에게 문제가 없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문제 없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딱 한 곳 알고 있는데 꼭 알고 싶은가? 네, 그러니까 브롱스가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지. 거기 가면 문제가 없다네. 사람은 죽기 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방식과 그리고 능동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소극적 사고방식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있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와서 인생들을 흔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상 전진하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후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분들 되어서 꿈꾸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은 여러분의 몫이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 나라의 이번에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연약한 우리일지라도요, 꿈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는 절망적인 무수한 난간 속에서도 결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가지세요. 큰 소망을 가지세요. 이왕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보면요, 꿈의 사람 이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두운 과거에 매달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억의 에너지를 자꾸 과거에 쏟아붓지 마세요. 나쁜 과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니까 과거인 거예요. 그냥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1년 뒤에 그 일로 말미암아 생각도 안 날 것입니다. 어차피 생각 안 날 것들 지금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정하게 하셔서 어두운 생각, 아픈 생각, 슬픈 생각, 몇 개월 뒤에는 전혀 관심도 없을 그런 생각,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분노로 끓어오르고 머릿속에서 저주로 끓어오르는 각종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 자다. 인권의 복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복이 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인재가 되세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인재가 되면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인재들이 모입니다. 영적인 인재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압니다. 쳐다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속에 정말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손을 한번 붙잡고 싶다. 붙잡았을 때 성령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옛날에 27년간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쉽게 얘기하면 17, 18살 때 무속의 병이 이분에게 왔어요. 근데 과거에는 내비게이터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만나서 예수 영접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신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순복음에서 졸업도 하고 장로교 교단에서 또 졸업도 하고 뭐 대학교 2개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저희 예배실에 28평짜리 예배실이었는데 거기에 예배실은 8평이에요. 건물이 28평이지
그 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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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평. 4평은 화장실 겸 세탁실이고, 한쪽은 주방이고, 한쪽은 제 집무실이에요. 그 예배실도 8평밖에 안 됩니다. 8, 8, 8 더하기 4는? 네. 계산이 안 되죠, 갑자기. 갑자기 엄청난 숙제가 나오니까 안 되죠. 8, 8, 8 다 더하고 더하기 4는? 예, 28평이에요. 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 눈이 좀 안 보이시는 분이 신령하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날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분 냄새가 남아있어요. 뱀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바로 막 설사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힘드니까요. 네? 그분 때문에 원장님 냄새 좀 나가라고 겨울에 창문을 살짝 열어놨었는데 하초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정도로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 비릿하면서 막 뱀 탈 때 나는 냄새, 그런 냄새, 썩는 냄새 비슷한 게 났어요. 이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교회 지방에나 교단 노회에 가잖아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악수를 청하죠. 악수 청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람 속에는 누구에게나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약의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손을 내밀어 갖고 이렇게 잡으면 바로 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두려움이 바로 전이 되어서 밥도 못 드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럼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한 8개월 만나니까 정상이 되더라고요. 정상이 되어서 다시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복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인재들이 함께해서 악수를 해도 그분의 영이, 맑은 영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쑥쑥 들어오고 좋은 느낌들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인생들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별로 매달리지 않아요. 오직 앞에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는 마음의 담대함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니라. 아침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질저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비전은요, 우리에게 큰 대가를 때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이상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에서 보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받아 먹는 사람들, 예시가 없는 사람들은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돼요. 그래서 방탕하게 되는 것이에요. 방탕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이 활활 타오를 자다. 용광로같이 활활 타오를 자다. 더 뜨거워질 자다. 마음에 열정이 넘칠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이것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 중에,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 못할 수도 있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으므로 곧바로 이렇게 선포하죠. 성령을 받으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전도와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맡기실 때 제자들이 그 자체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고 강건함이 오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담대해지고 강건해지려면요, 성령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은 꼭 당부하시죠. 엄하게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순서는요, 성령을 받고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선교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사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성공 비결은요, 성령님을 앞서서 행하지 않고 성령님과 손을 붙잡고 동일하게 가거나 성령님 뒤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쫓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근본적인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영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임금된 자, 그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던 더러운 마귀의 영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아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 커진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잔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선택된 7 집사 중 한 사람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대부분이 집사입니다. 집사 얘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회를 할 때마다 엄청나집니다. 얼마나 놀라웠던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는 곳에 여러분의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 상태로 며칠만 더 전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룰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따라하세요. 성령께 순종하면 더 큰 복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향해 가사까지 가라고, 가사 땅까지 내려가라고 빌립에게 권고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와, 조금 있으면 사마리아 성 전체가, 동탄 전체가, 오산 전체가 완전히 다 복음화 되는데, 예, 며칠만 더 전하고 갈게요. 이것이 아니에요. 내 보따리 싸겠습니다. 바로 가사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사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찾기가 쉽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럴지 모릅니다. 이거 혹시 마귀의 유혹이 아니야? 요거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마귀의 유혹이 아니야? 여기 가감하게 투자 탁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마귀의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손을 내밀다가 싹 접어버립니다. 예, 버스는 떠나가 버렸어요. 뒤에 줄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전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마귀 유혹이 아니야? 어찌하여 대승리를 눈앞에 두고 쓸쓸한 광야길을 나보고 가라 그래. 내가 여기서 얼마나 부흥시켰는데. 그러나 빌립은 바로 순종합니다. 교회의 순종이 믿음의 크기인 것이에요. 성령님께 순종이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을 보좌에 갖고 가장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요.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데려가 침례를 주고 그를 구원시켜요. 성령께서는 대아프리카 대륙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 사람, 에티오피아인 구스인을 먼저 구원하고자 계획했던 거예요.
한 도시의 계획보다 대륙 전체를 구원하려고 성령님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영국의 목회자 대학을 세웠어요. 여기에 아키발드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입학했는데 세계 기독교사에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국 기독교회계를 인도하는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그의 설교에서는 성령의 불이 뚝뚝 떨어졌어요.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수천 명이 구름대같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고 많은 나이 드신 목회자들이 이 청년 목사의 신비한 능력에 감탄하고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이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이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그의 낡은 책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옆에 그분이 이렇게 기록해 넣었습니다. 성령님과의 동업에 중요하며 이 동업적 참여가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복음사업에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옆에 써놨어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불이 붙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뜨거워지세요. 그동안 제 시큰 짓고 지금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죄는 교회 문턱을 넘어설 때 이미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다 해결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온통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정결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의 피가 지나간 자리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오늘 충만히 운행하시는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없는 선교는요, 능력이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불이 붙을 자다. 왕창 붙을 자다. 마음은 왕창 깨지고 와장창 깨지고 깨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와장창 붙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에 온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삶의 치유를 위해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 동시에 지식의 영이시고 치유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문득병자를 고치고 혈류증의 여인을 고치고 손이 마른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막 이럴 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럴 때 한량없이 부어진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함께 할저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런 와이셔츠를 많이 입죠. 요즘은 조금 와이셔츠가 좀 과학적이에요. 안에다 다른 색깔을 이렇게 좀 대줘요. 그런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가 참 엄격한 신학교였어요. 저희 교단 거지만 지금은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왜 그렇게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앞에 이렇게 걸어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선배들이 오면 계단으로 옆으로 서가지고 내려가실 때까지 60명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똑같은 선배를 하루 10번 봐도 90도 이상으로 꺾어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와이셔츠를 여름에도 긴 팔을 입으라 그랬어요. 긴 양복에 긴 팔, 땀 막 흐르죠. 근데 별짓 안 해도 아침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가서 세탁소에 찾은 그 와이셔츠를 입고 가갖고 저녁에 돌아오면 시커멓게 묻어있죠. 또 세탁소 맡겨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면서 인생에 때가 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도 때가 끼고 마음에도 때가 끼고 삶에도 때가 끼고 물질에도 때가 끼고 몸 자체도 때가 끼고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낀 때를 조금 바라보면 참 더럽고 추합니다. 몸에 낀 때는요, 비눗물이라도 씻을 수 있어요. 비눗물로 씻으면 씻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낀 때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예? 씻겨집니까? 그런데요, 씻겨집니다. 세상에 영원히 씻겨지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재하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마음의 때가 타들어갑니다. 보혈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심령은 깨끗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얼룩지고 상처난 심령에 성령께서 한번 지나가시면 얼룩과 상처와 견고한 진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용서 못하는 인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용서의 은혜가 임할저다. 용서하세요. 이제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화를 품고 미움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많이 얻어맞았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시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안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주셔요. 너 많이 아프냐? 네, 아픕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래서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아버지? 내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지 않았느냐? 원수 갚음 나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라 해보세요. 나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미움은 살인죄니라. 살인죄를 짓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부어주겠느냐? 용서하라. 복수는 내 몫이니라. 그럼 여러분이 하소연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예? 상담 올 때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인간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권사님, 몸속에 그렇게 악을 품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도 용서 못해요.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보혈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님 내 마음에 운행하여 주세요. 그럴 때 이게 씻겨져 나갑니다. 그전에는 안 씻겨져 나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씻겨져 나가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게 씻겨져 나가니까 몸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우울증이 사라지고, 조울증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인생 주변에 햇볕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근데 갚아주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한 3번 두들겨 패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틀리게 완전히 1번부터 10번까지 그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시고 오묘하시고 완전히 엄청난 레파토리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온전하게 갚아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수 없어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미움을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 앞에 성령의 불로 타 없어지라고 던져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쓴뿌리들이 확 뽑힐 자다. 완전히 뽑힐 자다. 성령이 손을 뻗어서 완전히 뽑아주세요. 상처도 뽑힐 자다. 상처의 쓴뿌리들도 사라질 자다. 경관질도 무너질 자다.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들도 이절게 다 떠나갈 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여름에 경포 앞바다거나 해운대 앞바다 가보세요. 모래 위에 수많은 발자국들, 상처 자국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파놓은 갖가지 구멍들, 조개 주우려고 파헤쳐 놓은 자국들, 텐트 자국, 사람 발자국, 희한한 자국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사람이 다 정리하려고 한참 걸립니다. 근데 그 밤에 대양에서 썰물이 한번 쫙 왔다가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모래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신 분이시여. 여러분 마음속에 대양같이 쫙 밀려와서 우리의 상처와 괴로움, 죄의 성품,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줍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축복 받은 만큼 나와서 금식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또 이런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리스도를 명상하면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되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은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모든 쓰라림은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헐어버리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십시오. 이게 해결책이란 뜻이에요. 성결은요, 외적인 여러분의 노력이나 술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뭘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카드 들고 나가서 온 백화점을 다 휘젓고 다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쓴뿌리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축사해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영들을 뽑아내면 영의 주인이 바뀌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확확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확확 바뀌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부에 계신 성령님의 작용으로 저절로 표현되는 거죠.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도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요즘 삶의 현장에는요, 영적인 의욕이 없거나 영적인 전진을 위한 귀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전혀 없는, 비전 없는 늙은 아이들로 점점점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아이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젊은 청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참 자유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제대로 믿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는 참 자유가 없으니까요. 나도 못 돌보는데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은요, 꽁꽁 언 땅과 같아요. 대한민국의 현실도 얼은 땅과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까지 얼어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얼어붙었고 우리의 환경도 얼어붙었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얼음 위에 놓여있기에는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무엇으로 이 뜨거운 얼음을 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난로를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태백 사람들처럼 영탄을 가지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대지가 얼어붙었다고 할지라도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불어서 온 땅이 녹아내리고 새싹이 나오게 하면 모든 땅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이 나라에 불자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슴속에 불자다. 성령의 불이 내릴자다. 여러분, 전기줄 자체는요, 상당히 별거 아니잖아요. 전기줄이 이렇게 걸려있다고 해도 전기가 통하면은 거대한 빛이 나고 기계도 막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전기줄 같은 인생들이에요. 좀 나은 인생들은 전봇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래봐야 전기줄이나 전봇대입니다. 좀 커봐야 전봇대예요. 좀 가늘어봐야 전기줄입니다. 그러나 전봇대든 전기줄이든 형태가 어떻든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여러분 우주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뜨거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에 비유하고 또 근세 1900년대부터 일어난 성령운동을 지금 늦은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추수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중에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능력과 큰 승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잘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큰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전진하기 원하신다면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또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받을저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성결을 지속적으로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심령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님, 우리들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 능히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